이 시간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반가웠고 또 격이 없는 대화가 오고 갔고 또 금세 친해지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그러하겠지만 이런저런 속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어려운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의 이야기도 같이 곁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공감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도 이런 일 때문에 고민했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기다렸다는 것이 듯이 그건 힘든 것도 아니라고, 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사님의 힘들고 어려웠던 사정들을 한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이 굉장적인 감정 호소를 통해서 이 감정이 소비되는 느낌, 마음이 탈진되는 그런 감정,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도 목사님은 여지없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과 사건, 사람과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들어드리면서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같이 마음 나눴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오직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 목사님이 주목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속사정의 이야기에만 귀가 그리고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목사님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어려운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힘든 사람으로 느껴진 듯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지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기 연민이라고 말하지요. 자기 연민은 우리 유독 자기 자신이 받았던 상처, 자기 자신의 어려움의 이야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자기 자신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자기 연민, 이런 연민을 갖게 되어지면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공감하는 듯 하지만 결국 어느새 이야기의 주제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 자신의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이 상했던 이야기로만 집중하며 그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은 시옷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사울이죠. 우리 이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그 용모와 그리고 그 모습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청소년 때의 모습, 그 모습은 정말 모든 사람 보기에도 야, 저 사람 훈남이다, 야,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눈을 다시 한번 두게 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는 외모를 갖고 있었었지요. 더군다나 키가 다른 사람보다 한 어깨의 위치에 있답니다. 키가 컸지요. 그러니까 이 어깨가 넓고 키가 큰,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죠. 왜 이와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울은 이와 같이 잘생긴 얼굴, 출중한 외모뿐 아니라 이와 같은 자기의 체구와 체력이 남들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있는 존재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장 먹었을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왠지 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사람이 이제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그에게 청소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었었지요. 그것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진 것이죠. 통일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만든 한 사람이 되어졌지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이 왕에게 집중되어집니다. 사울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키와 얼굴도 잘생겼지만 그는 이제 왕이기도 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어느 자리에 앉았을까요? 상석에 앉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울의 결정에 우리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뿐이겠습니까? 사울이 가는 모든 뉴스, 모든 것은 다 뉴스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여인들이 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에 대하여 사울은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뿐이겠습니까?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이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여인들은 무슨 노래를 불렀고 왜 사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경험한 것일까요?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작고 연약한 나라,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나라를 삼켜 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많은 장수 그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골리앗이 있었던 것이죠. 이 구척 장수 골리앗은 매일같이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매일같이 조롱하는 것이죠. 며칠을 40일을 비방과 조롱을 일삼으면서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40일 동안 몇 번의 씨름, 몇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맹위를 떨쳤습니다. 여기 골리앗이 한 번 이 칼을 휘두를 때마다, 창을 휘두를 때마다 이스라엘은 여러 사람들이 이 죽음으로 그리고 사망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비극적인 소식들을 날마다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40일은 사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는 재기를 노리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사울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구척 장신입니다. 키가 어마어마합니다. 뿐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 사람과 싸울 때마다 수많은 장수들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이 자기의 부하들이 이 죽음이 되어져서 자기 앞에 던져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울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기력함, 두려움, 치욕스러움, 이런 것들이 사울에게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날은 백성들이 다 사울을 쳐다보는 것이죠.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이시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왕은 이 일에 대하여 답을 내놓으시오 라고 사람들이 이 왕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 사울은 내가 뭘 어떻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더군다나 수천 년 전의 고대 전쟁이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땅을 빼앗고 가축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전쟁에서 패전한 국가의 백성들은 손이 묶이고 목은 밧줄로 메어지고 그리고 발은 쇠수랑 찹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지요.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노예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이마에 뜨거운 인두로 찢어버립니다. 거기에 노예라고 하는 이 글자를 새겨 넣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노예는 자기 자신도 노예가 되어지고 자기의 아들과 딸도 노예가 되어지고 자기의 아내도 노예가 되어지고 여기 이 사람에서 태어나고 있는 모든 자자손손들은 다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은 처참하고 두려운 일, 너무나 무서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거기에 더군다나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강대국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어떤 이들은 집안에 있는 쟁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싸웠습니다. 이 철기에 칼을 든 사람은 왕과 그 왕의 장수에 몇 사람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이 싸움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싸움의 패색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오늘 끝날 것이냐, 내일 끝날 것이냐, 일주일 뒤에 끝날 것이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오늘 망할 것이냐, 내일 망할 것이냐, 일주일 뒤에 망할 것이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 노예가 될 것이냐, 일주일 뒤에 노예가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 이런 두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이곳에서의 사울 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잠시 사무엘 선지자를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왜 하필 나에게 왕을 하라고 한 거야? 왜 나에게 왕 되라고 기름 부은 거야? 라고 두려움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적군들은 누구의 목을 노리고 있을까요? 사울의 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끝납니까? 왕의 목을 날리거나 아니면 왕을 사로잡히거나 무릎 꿇게 하면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저 블레셋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서 그 목을 따갖고 올 것인지를 다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울은 간담이 서늘해진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블레셋의 최전방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블레셋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구척 장신이라고 했습니다. 키로 따지자면 오늘날로 2m 90cm입니다. 오늘날에도 1m 90cm만 돼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몇 cm라고요? 2m 90입니다. 사울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깨만큼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한 30cm 더 큰 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큰 키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대장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맹위를 떨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몸이 장대하게 되어질 때 어떤 근력을 갖게 되어지는지, 어떤 파워를 갖게 되어지는지, 어떤 용맹함이 깃들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자기 자신도 지금까지 조금 더 큰 키로 이스라엘에서 왕 그리고 대장 되었는데 저기 저 골리앗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내게 나오라!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죠. 이런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여기 사울 왕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두려움과 이 근심, 공포가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위기 속에 모든 사람들은 한 곳을 바라봅니다. 어디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정말 죽을 것 같을 것입니다. 압박감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사울 왕만 쳐다봐도 내가 어떻게 라는 이 속의 비명과 분노가 터트려질 지경이 사울 왕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 사십을 시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앞에 자기의 쟁쟁했던 장수들이 목이 잘린 채 돌아올 때마다 사울은 이 고통에, 사울은 두려움에, 사울은 공포에 온몸이 경직되어지고 얼어붙는 그런 시간 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울왕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사울왕의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모든 책임의 화살이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압도적인 어려움을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자기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떨어지는 것이죠. 때때로는 사람이 압도적인 어려움과 고민을 주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꼼짝달싹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도저히 헤어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을 떨쳐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요, 책임감과 그리고 마음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근심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무기력함과 곤고한 마음이 찾아오게 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사는 줄 알아?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밥을 먹는 줄 알아? 내가 오늘 어떤 생각으로 내가 지금 사는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죠. 웃을 수 있어도 그 웃음 끝에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보다 고민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보다 억울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만큼 속상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만큼 무거운 짐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마음이 속에서 터트려지는 것이지요. 누구를 만나면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얘와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당신이 나보다 더 힘들어? 누군가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이 나보다 더 힘들어?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자기 연민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옵니다. 세상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세상 참 나같이 사는 사람도 없어. 세상 나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 세상 나처럼 힘겨운 사람 없어. 나 참 불쌍하다. 나 참 애처롭다. 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니? 너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연민이 있는 곳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는 법이지요. 사울도 그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버거운지, 그 왕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매일매일 같이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책임감,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 왕관의 무게가 사울은 숨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에 조그만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회사에서 이사로 여러 일들 경영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 어떤 일들에 대한 경영의 최전선에 서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무언가 사인을 하시는 분들, 무언가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무언가 사인할 때 거기에 찾아오는 책임감, 거기에 찾아오는 부담감, 때때로 일이 그 계획된 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예상컨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일들이 틀림없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보다 더 높은 수위로 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다가오게 될 때 그 압박감과 어려움과 책임감이 마음이 숨 쉴 수 없이 마음이 짓이겨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여기를 리더십의 자리는, 책임의 자리는 바로 그와 같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이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런 책임 앞에 때로는 고민하며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어린 다윗이 등장합니다. 소년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한판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장수들,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던 장수들도 골리앗 앞에서 개죽음이 되어졌습니다. 추풍 낙엽처럼 사신이 되어서 돌아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저기서 애떼고 철없는 다윗이 저기 골리앗과 싸우게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놈아,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다윗, 요즘 말로 해맑기만 한 다윗, 이 다윗이 이 사울에게 와서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저기서 다윗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땡깡 이런 땡깡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마지못해 허락해 줍니다. 마지못해 이게 가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런데 덜컥 다윗이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이 덜컥 죽고 말았습니다. 순간에 전세가 역전되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하고 일어나더니 달려 일어나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몽둥이로, 곡괭이로, 그리고 창과 칼로 찌르면서 이 블레셋이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대승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왕관의 무게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철부지 같은 소년 다윗이 영웅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공포스러웠던 왕관의 무게를 견딘 보람이 사울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여인들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며 이스라엘을 지켜왔습니다. 다윗은 딱 한 번 등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기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다윗이 뭐 했다고? 고작 돌멩이 하나 던진 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왕관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하는 백성들도 야속하기만 할 것입니다. 사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뭘 견뎌왔는데, 내가 얼마나 안간힘 썼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견뎌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백성들이 한없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온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지켜온 사울에 대하여 천천이라니, 다윗이 만만이라니, 세상 이런 법은 없다. 사울의 마음에 분노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순간 서글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낱 소년에 불과한, 한마디로 애송이에 불과한 소년티가 아직 나고 있는 저기저 어린 아이, 그 아이와 자기가 비교가 되는 것이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순간 사울은 급발진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인가?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맞습니다. 이 사울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알아오지 못하는 백성들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또 그 깊은 심연에 내가 이제까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었는가, 내가 죽음의 사선을 무엇 때문에 넘나들며 이곳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 연민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9절에 대하여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의 상황이 안타까운 마음, 내가 이렇게까지 산 것 몰라주는 세상에 대한 분노의 마음, 이 자기 연민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게 될 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와 같은 과도한 자기 연민은 능동적인 마음을 다 주저앉혀 버립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지면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자기 연민은 누구나 다에게 찾아옵니다. 문제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자기 연민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울게 된다면, 불쌍한 내 인생이라고 울게 되어진다면, 아무도 모르는 내 인생이라고 울게 되어진다면, 내 인생, 차량한 내 인생에 대해 스스로 한탄하게 되어진다면, 이와 같은 일들 그 끝에 문제를 극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는 삶의 에너지가 아니라 그 하루를 그저 살아 넘기는데, 그 하루를 그저 견뎌내는 데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는 전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점점 더 큰 힘을 갖게 되어지고, 그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점점 위축되어지고 그저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위로하는 현장으로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기 이 사울은 그 후에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사울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영혼은 점점 왜소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자신감으로, 담대함으로 세상과 함께 살았던, 그리고 나라를 세웠던 건국의 왕이었던 사울은 점점 위축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기의 힘듦을 노래하고 자기의 한탄을 하소연하는 힘을 쓰는 가운데 이 사울은 어느 한날 악신에 들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악신에 서로 잡힌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때 이 사울의 모습은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이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돕는 이들의 수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자기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이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지금 타겟을 누구 삼았습니까? 다윗 삼았습니다. 이 다윗만 없앤다면, 다윗만 제거한다면, 다윗을 경쟁자로 선정하고 다윗을 죽이고 모함하고 없애는데 자기의 온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초라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자기 연민은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를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 자기가 생각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의 어느 한 날 무례하게 대하게 되어지고 함부로 대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고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할 뿐입니다. 주변 사람 볼 때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고 함부로 대하는 무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어느 한 날 이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울 주변에는 어떤 사람만 남았을까요? 왕이시여 보소서, 저기 저 어린 소년 다윗이 이번에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습니다. 왕이시여 보소서, 이번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여서 우리 조국, 여기 이 이스라엘의 변방을 지켰나이다. 왕이시여 보소서, 어느새 훌륭한 장군이 다윗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귀향 보냅니다.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로 가득이 메워지기 시작할까요? 왕이시여 보소서, 다윗은 그 출신이 고작 양치기입니다. 다윗은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왕이시여, 다윗은 버러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신경 쓸 여력도 없습니다. 오직 왕이 최고입니다. 왕이시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왕이시여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왕의 편에 들어서 왕의 편만 드는 사람만 그 곁에 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울의 관계는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울의 관계는 매우 협소하여졌습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은 아부하며 이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암 수술로 중한 수술을 받은 지 3일이 지나고 이제 일주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일주일쯤 지나자 한 사람이 병문안을 찾아왔습니다. 친한 친구 중 한 사람이었지요. 이 병문안을 와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자 이 수술받은 친구가 아직도 수술받은 부위가 아프다고, 아직도 수술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병문안 온 친구가 나도 힘들다 말하면서 자기의 직장 생활 속에서의 불평들, 부조리함들, 자기가 받았던 대우들, 그리고 원통한 마음들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참을 자기의 감정을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다 맞춰진 다음에 잘 낫기를 바란다고,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그 병문안 자리를 떠나간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든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상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고통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힘들어? 당신이 나만큼 아파 봤어? 당신이 나만큼 눈물 떨구어 봤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것이죠. 자기 연민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과도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변화하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군가의 불행의 문제는 외부로부터 온 것들도 있지만
때때로는 대처하거나 혹은 현명하게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나의 실수가 포함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포함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나의 미숙함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나의 결점과 그리고 나의 약함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때로 욕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성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이런 상황에 몰아놓은 그 상황, 그 사람,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알아두지 못하고 편들어주지 못했던 사람들만 탓할 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연민은 그래서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고 마는 것이지요. 현명하게 돌아볼 수 있는 타이밍을 지나쳐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 돌아보는 눈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슬퍼하게 될 때 이 한 사람은 어떤 마음 들까요? 네, 이 한 사람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어질 때 이런 마음 든 것이죠. 이젠 나 혼자 남았어. 이젠 나 혼자만 남았어. 세상 내가 제일 불쌍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이 점점 강화되는 것이죠. 겹겹이 둘러싸여지는 것이죠. 도저히 벗어날 길이 우리 점점 요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래서 내가 이런 거야. 그때의 상황이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핑계와 상황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급급한 것이지요. 사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윗, 이 사람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린 것, 이것 대단한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이야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 골리앗을 대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력이 얼마나 더 있었었는지를 살펴볼 자기 통찰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뿐이겠습니까? 여기 골리앗이 우리나라를 왜 침공했는가? 라는 이유 속에서 수많은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통찰력이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울은 어느 한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사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이 찾아와서 그 옆에서 하프를 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눈을 뜬 그때에는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을 저기 저 왕궁의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가 되어질 때 공격하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 상사의 마음을, 상사의 결단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사람은 어느 한날 이 상사로서의 권위와 위치, 이것이 흔들리거나 혹은 이것에 대해 위협을 강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함부로 대하거나 평가해 주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무례한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울에게는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지요. 말씀드렸던 그 왕관의 무게 속에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울의 이 수많은 태도들 속에서 반성은 사라집니다. 단지 다윗이 거슬릴 뿐인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 자기 연민은 피해의식과 연결되어집니다. 피해의식과 동맹을 맺게 되어져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피해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우리 기관 속에, 이 목장 속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중요한 실마리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 역시 피해자입니다. 다윗 역시 사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루었던 것이지요. 그저 양치기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목동으로 인생 편안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 어느 한 날 하나님 주신 마음과 감정 때문에 그 앞에 나서게 되어졌고, 그리고 돌멩이 던졌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일이 너무나 감탄스러워서, 이 일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일이 너무나 반가워서, 이 일이 너무나 사람들이 기대했던 소망과 희망의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람들이 영웅의 이름으로 칭송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울은 든든할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다윗이 있으니 다행이었다. 여기에 다윗이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었다. 이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으니 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리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사회적 역량을 가지고 다윗을 압박하며 압도하며 몰아세우며 죽을 위기를 만들고 그를 몰아넣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일이 얼마나 부당했던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조차도 다윗의 편이 되어졌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다윗은 이런 사울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이처럼 말할 것입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죄인이라고, 아니 내가 한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다윗도 자기 연민에 빠질 만한 상황입니다. 자기 연민에 충분히 빠질 만한 그런 사건이 다윗에게는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자기 연민 때문에 고통에 찬 기록들이 남아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연민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울도 다윗도 모두 자기 연민에 빠질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울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내 인생 내가 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사울의 방법은 자기 자신의 불안과 불신과 그리고 공포를 더 증폭하는 방향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자기 불안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더 화내기 시작합니다. 더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끝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그리고 이 나라를, 이 왕국을 다윗에게 맡길 거야 라고는 두려움에 휩싸인 광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고통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의 고통을 이후에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길을 내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고통의 현장에, 고통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한 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옆에는 고통당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절정이 어디에입니까? 내 아둘람 동굴이었던 것이죠. 제 한 몸 건사하기 어려운 그 옆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 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다윗, 소망을 구하는 다윗,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다윗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돈에 꾸여서, 그리고 이 일로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모함받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함께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어느 한날 이 아둘람 동굴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왕위가 일어나게 될 때 가장 든든한 자기의 최측근이 되어져 가고 있는 놀라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졌지요.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의 우리 출신이 이집트인이 아닌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의 동포가 여기 애굽의 사람에게, 애굽의 군인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군인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듯 그를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세상 알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여겨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애굽의 왕자가 애굽의 군인을 살해했다 라고 하는 일로 인해서 여기 모세는 자기 왕자에서 축출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화려했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박탈당한 것이죠. 여러분, 그때 여기 모세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때 그 자리에 안 갔더라면, 그때 그 꼴 안 봤더라면, 그때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처럼 하지 않았더라면. 반면 이 소문이 왜 났을까 생각해 볼 때 살아난 사람은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배신감에 몸부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새치어를 어떻게 저렇게 놀릴 수 있을까? 새치어를 저렇게 놀려서 이 결과가 이리 참혹할 수 있는가? 모세는 화나며 분노하고 수치심에 휩싸이고 마음은 크나큰 실망과 좌절, 실패감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었습니다. 후회의 인생으로 40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양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을 40년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다가오셔서 여기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백성을 인도해라. 내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을 약속할 땅으로 데려다 다오라고 하는 사명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이 모먼트입니다. 그 순간이 모세가 편한 순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던 눈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동포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동포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비명소리에 공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향하던 그 눈을 똑같은 어려움 당한 사람, 똑같은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똑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모세는 자기 연민의 늪에서 탈출하여서 희망의 키워드가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연민, 자기 곤고함이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연민 속에 우리의 눈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곳에 놀라운 새로운 사명이 임합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나에게 상처 준 듯한, 잘 알아주지 않는 듯한 그들의 심령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들으며 그곳에서 새로운 놀라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연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린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